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의 가사에 갇혀 고통하는 자들은 어떤 성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이 찬양의 가사에 갇혀서 고통하는 자들은 어떤 성도일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평생 은혜를 받아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는 아무런 영적 생명도 능력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는 이 찬양 앞에서 살펴보는 나의 영적 현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해 나누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일평생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단 한 가지도 영적으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없이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영광된 능력이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일까요? 그 능력은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문제예요. 영원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 능력이에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옮김받게 하신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얻은 자의 삶이 이렇게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갇혀서 끝없이 고통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얽혀진 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중고와 형벌에서 해방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에서 그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죄와 사망으로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 능력인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깊이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날을 고통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도 성도들을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똑같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찬양의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난 자의 영적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거듭남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거듭난 자의 영적 능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증거드리는 이 말씀을 다 알아들을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심정,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동병상련을 함께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은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과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인가 아닌가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펴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찬양의 가사에 젖어서 그냥 그 고통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했는데 손 내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음 줘야 되는데 웃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영적 수준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참된 영광을 진짜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변화를 이루게 될까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전의 삶과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로 악한 마귀의 저주의 수행을 따라 끝없이 원수 맺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저주에 소욕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옛사람의 저주의 성품은 온전히 다 제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했던 자가 용서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지게 되고 이전에는 3번을 참으면 최대의 인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울과 죄가 있어도 70번씩 7번까지의 그 용서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요. 다른 말로 호흡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그래도 완악하고 강팍한 안방 같은 내 심령이 성령의 능력에서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에 속한 채 악한 마귀의 지혜를 받던 우리의 죄악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그렇게도 강팍했던 완악했던 심령을 가진 깡패 같은 심령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순한 영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일지라도 안방같이 단단한 그런 죄악된 심령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베풀어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랑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꺾여지고 그러게도 완악하고 강팍했던 심령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영적으로 이 모든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되는데 몇 달 며칠을 그렇게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만큼 우리 안반된 죄악된 마음은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은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질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도 강박했던 심령이 이 세상에서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제일 겸손한 사람으로 낮아져요. 더 나아가 상대방을 죽여 직성에 풀리는 사람이 거꾸로 그 영혼을 끌어안고 통곡의 눈물로 그 영혼 구원을 해서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낮은 골짜기까지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심령이 견고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180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영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아가페 성품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가페 성품을 이룬 자들의 삶은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이 빚진 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다한 날까지 사랑으로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 과연 거듭난 자들에게 해당하는 찬양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찬양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참된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은 절대 이렇게 끝없이 갈등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차단 문제 앞에서 갈등하거나 번민하거나 고통하거나 신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타발 자체가 존재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용서는 인타발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내게 잘못한 이웃을 사랑으로 용서하는데 인타발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통과시키는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영적으로 경험한 자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베풀어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방황이 없습니다. 번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뒷담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죄악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한 숫자를 세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70번씩 7가지라도 용서를 해도 그 숫자를 세지 않아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은 조문모를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영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영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죽을 때까지 이 환경을 좀 더 먼저만큼도 영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런 동명상련을 앓고 있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절망의 고통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령의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던 죄악된 저주의 근본된 뿌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배워서 공부해서 이런 것으로 깨닫고 혼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조만번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첫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둘째는 타인이 먼저 손 내밀기까지 그런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만번을 잘했어도 상대방한테 거꾸로 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그 상한 마음, 응어리는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1만 달란트의 빛을 모두 탕감받은 자의 삶은 예 없이 이 땅에서 내게 100대리온 빚진 동안을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쉽게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는 내 이웃을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웃이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종교요, 핍박을 들여서 기도하는 종교요, 원수가 되면 먹이오고 목말라면 마시는 종교요, 서로는 악을 이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겠지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구원받는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대부분 오늘 이 시와 같은 동병상련의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진짜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살펴보게 되면 5분도 안 되어서 그 실체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의 저주의 고통에서 온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엎드려서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를 믿고도 망하는 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원수는 이런 죄악된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천국의 영광을 봐요?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이 땅에서 죄악된 모든 문제, 얽혀진 문제, 땅에서 매이는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분들이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모든 저주에 제약된 문제가 영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과 원수 맺어도 안 돼요. 상한 마음을 가져도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용서를 받고 구원의 참된 영광을 얻은 자는 옛사람의 죄악의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다 청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반드시 이웃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은 어때요? 이웃과 화평을 이루었나요? 화해를 이루었나요?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며 통곡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절대 기독교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못 알아들어요? 한국교회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못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거를 해도 이 말씀 앞에서 통곡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존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매주마다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코끄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처참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증거되는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랑의 의를 드릴 때까지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과정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매일매일 순간 나를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웃과 원수 맺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상한 마음을 갖고 용서할까 말까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씻음을 받고 죄와 사망의 해방자의 영광을 얻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죄악 속에 갇혀있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입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실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찬양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는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자의 영적 능력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영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불의의 병기가 변화해서 의의 병기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의의 병기입니까? 지금 불의의 병기 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된 저주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누구세요? 심판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 그 죄를 씻음받는 자에게 십자가는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근데 오늘 이렇게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처참함에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십자가는 공로가 됩니까? 조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공로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데? 그 능력이 뭔데?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이게 과연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날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 조만 번을 용서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용서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서도 이게 구원받는 자의 영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처참하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증거되는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주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시길 바라요. 지금 내가 받은 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영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이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이루고 내가 먼저 화해를 이루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용납하고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돕고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므로 반드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거듭난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